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죠. 한 절 한 절 적용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31장. 왜 31장인지 아십니까? 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지혜들을 잘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는 유익들이 있죠. 우리 그때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그런 복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생명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생명을 소유하며 간직하게 된다는데 잠언을 보면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장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경외 같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죠. 모든 사람은 죽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진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좀 뒤에서 살피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어느 정도 얻어지는 만족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이 만족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족을 뛰어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에는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욕구에서 만족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데요.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욕구로부터 충족될 때 얻어지는 만족이에요. 우리 좋은 집을 살면 만족감이 있죠. 좋은 차, 또 좋은 그런 어떤 나의 소유품,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만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샀다, 뭔가 지금보다 내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면 일상에서 만족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좀 더 큰 건데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오는 만족은 관계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차와 물질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 만족은 금방 사그라들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화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이 일차적인 일상적인 것들이 나를 만족이 주더라도 그 기본적인 불만으로 인하여서 일차적인 만족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불, 이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일차적인 그 일상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더라도 기본적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좋은 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만족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욕구의 만족입니다. 이 근본적인 욕구의 만족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일상적인 욕구라든지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욕구의 만족이죠. 앞에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채워준 욕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충만해지면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채워 주셔야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빠지게 되죠.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좀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찾고 다니는데, 근데 그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채워 주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처음에 그런 것들 자랑했죠. 가문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지식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고백을 보면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인 그 욕구 그런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만족감을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이런 것을 체험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발생합니까? 또한 자연 재해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이란 두 글자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죠. 사단은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38절부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냐 높음이냐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들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죠. 우리의 삶에
그 집안을 흔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그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확신을 누가 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써먹써먹하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죠. 서로 관계도 없는데 그 아무리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러한 작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얻는 세 가지의 유익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뭐 관념적이나 그냥 생각으로 내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17절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객과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밭의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권면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어야만이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이 밭의 모퉁이에 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추수를 하다 보면 나락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죽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이 소외된 자들이 그것마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의 말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베풀어도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그걸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그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객과 고아 과부의 특징은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들에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동일한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톨스토이의 그 책에 보면 단편선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단편선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구두 수선장이에요. 그는 지하실의 작은 방에 살았는데 지하실의 하나뿐인 창문으로 이거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그런데 어떤 불행이 있어서 그의 아내도 죽게 되고 아이들도 죽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마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한 불우한 그런 불운이 한 번에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의 어떤 노인이 마르틴을 타이르면서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했죠. 그래서 그가 그냥 믿지는 심정으로 밤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의 그 재미에 빠져들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마르틴 내가 내일 길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마르틴에게 기대감이 있겠죠. 자기가 성경을 보는데 그런 인생들과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창문 너머를 계속 쳐다봅니다. 근데 창문을 보니까 어떤 늙은 스테파니니치라는 여자가 추위에 떨며 서 있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마르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녹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 길을 또 가게 하죠. 그 다음에는 정말 얇은 옷만 입고 있는 어떤 한 여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당연히 그도 춥겠죠.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들어오게 해서 몸을 녹이게 한 다음에 빵과 스프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자에게 낡은 외투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도 줍니다. 그 여자가 다시 가고 창밖을 보는 마르틴은 어떤 아이가 사과 파는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다가 할머니한테 붙잡히고 그리고 할머니 이 아이를 내 경찰서에다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마르틴은 아이의 그 사과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계산하고 할머니에게 아이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대신 용서를 구하니까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면서 사이좋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해가 누역누역 집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약간 실망함이 있죠. 근데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 마르틴에게 이야기를 걸어요.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라며 마르틴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럼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는 스테파니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지고 아이를 아는 여자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과 파는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 행동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책에서 이것을 잘 담아냈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교 안에서도 부모 공경은 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5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공경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십계명에 보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점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징계할 때 돌로 치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똑같은 징벌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처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의 그 기준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위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의 비슷한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내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생명을 얻게 되고 족하게 되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내 이웃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또 연장선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찌 보면 결국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며 부모를 공경할 때 얻어지는 것들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큰 계명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기도.